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인상파 화가 고흐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격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고흐의 별칭이 태양의 화가입니다. 이 고흐는 그림과 같이 격정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비록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고갱에게 귓볼을 잘랐지만은 사실 그 귓볼을 자른 사건은 그의 격정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고흐와 같은 사람이 여럿 있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많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손의 마지막은 눈이 뽑혀서 다곤 신상에서 기둥을 양쪽 손에 붙들고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우상 숭배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요즘은 좀 위험한 단어입니다. 같이 자폭을 했습니다. 삼손과 더불어 저는 격정적인 사람으로 엘리야를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로 싸운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인 격정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강렬한 믿음을 가진 엘리야가 나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 우울증에 빠진 거죠. 도대체 이 강렬한 믿음과 이 우울증에 빠져 신음하는 엘리야,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는 오므리 왕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간 왕 노릇할 때의 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성경은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더욱이 아합 왕은 이웃나라, 이방나라입니다. 시돈 왕의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들이죠.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에 더욱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창궐했습니다. 이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 격정의 믿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그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없을 것입니다. 이 악한 왕 앞에 선지자가 홀로 서서 말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겠죠.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겨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고기와 떡을 공급하시죠. 물은 시냇물을 마시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엘리야, 은둔 생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그 땅에 이 비가 안 내리자 시냇가도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엘리야를 옮기시는데 시돈 나라로 옮기세요. 이방 나라죠. 그리고 사르밧 지방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냐 하면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날 때 사르밧 과부는 한 웅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나한테 떡을 달라 하니까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지금 이 땔감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떡을 해먹고 내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믿고 나한테 줘라.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과부의 집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갔을 때 만난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 왕 밑에서 국내 대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아합 왕과 같이 악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오바댜는 악한 왕 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나서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했더니 오바댜가 굉장히 난처해하죠. 선지자님, 지금까지 아합 왕이 당신을 찾으려고 여러 사람을 보냈고 당신이 여기 없다는 것을 이 백성과 여러 사람들에게 맹세까지 시켰는데 지금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한 사이에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데리고 딴 데로 가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 알거니와 저는 여호와를 어렸을 때부터 경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제가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주면서 살렸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아합과 만나리라.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 말이 참 인상적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얼마나 살떨리는 얘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응수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부르십시오. 모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갈멜산 대결이 시작된 거죠. 전국에 이스라엘의 용하다는 추리고 추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 정상에 오릅니다. 그 반대편에 엘리야가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외롭죠.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면 이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저 편에 서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기막힌 상황이에요.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거인 앞에 섰지만은 다윗의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싸움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각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기 신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응답해서 불을 붙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부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정성을 들여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정오까지 응답하지 않죠. 엘리야가 그들을 보면서 정말 강심장입니다. 조롱하며 가로되 바알이 신이니까 지금 묵상하나 보다. 바알이 지금 잠들어 있나 보다. 바알이 지금 외출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이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더 정성을 들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더 정성을 들여서 더 힘을 내서 바알을 부르짖고 심지어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바알에게 부르짖었지만 밤이 되도록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임을,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 성가대를 하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성가곡이에요.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하면서 시작하는 이 성가곡은 클라이막스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강렬하게 나가는데 이 대목에 이르르면 성가하는 성가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듣는 온 회중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데 재물을 살르고 나무를 불태우고 제단을 불태우고 심지어 엘리야가 말했어요. 가서 물동이를 갖고 와가지고 이 도랑을 판 다음에 거기다 다 부어라 이랬어요. 제단도 졌고 재물도 졌고 물이 넘쳐 올라서 도랑까지 물이 가득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백성이 눈으로 봤거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고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한 사람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850명을 다 잡아서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남김없이 기손 시내가에서 죽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그 기손 시내가 근처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대요. 엘리야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칼이 동상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더래요.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엘리야의 칼이 이렇게 휘어졌습니까? 엘리야가 850인을 죽이는데 그 칼이 열이 받아서 휘어졌다고. 과장된 표현이죠. 아무튼 그렇게 강렬한 완전한 승리를 엘리야가
거뒀습니다. 영화를 만든다면 정말 너무너무나 격정적이고 통쾌한 승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승리를 거둔 후에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실 겁니다. 왕은 속히 내려가십시오. 비가 세차게 올 것이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마차를 몰고 막 내려가는데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때 성경에 축지법이 몇 번 나오는데 엘리야가 축지법을 써가지고 이 아합 왕 앞에 먼저 달려나가요. 이야,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비가 갈멜산 정상에 세차게 내려올 때 카메라가 줌아웃하면서 하늘로 멀리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비칩니까? 북이스라엘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승리의 비를 비추면서 영화가 참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영화 얘기고 성경의 실제 얘기는 그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선지자들이 다 죽고 여호와가 승리했다. 이세벨이 화가 나가고 하는 말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듣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독한 여자예요. 아합 왕은 이 이세벨의 서술 앞에 아무 말도 못하죠.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라고 하더니 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 왕도 꼼짝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해가 못하는 게, 이 엘리야가 이 전가를 듣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시종을 데리고 도망가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울증에 빠졌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이게 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하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엘리야가 왜 이런지 봐야 되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우울증에 빠진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장면이 그 뒤에 쭉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리스크립션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한국에서는 병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죠. 그 프리스크립션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딱 주면 약사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위가 안 좋으시네요. 위에 산이 많습니다. 자기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약사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걸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신 그 프리스크립션을 보면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나가자 빠졌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서 엘리야를 쓰다듬게 합니다. 엘리야가 깼어요. 여러분, 천사가 영인데 엘리야를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이게 느껴졌나 봐요. 천사는 육체가 없는데 이거 못 만집니다 이러지 마세요. 성경에 쓰다 어루만졌더니 깼어요. 그러더니 떡과 물을 주는데 그 떡이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이런 숯불이 맛있습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을 줬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지쳤는지 또 잠들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엘리야가 깼어요. 너는 이 음식을 먹고 호렙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세와 만난 그 산으로 가라.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일간을 가가지고 호렙산에 다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찍이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죽을 마음까지 품는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너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냐? 하고 하나님 묻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였지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 생명까지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엘리야가 굴 속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 바람은 소리는 얼마나 요란한지 확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알고 굴 속에서 나와봤는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돌을 굴려갖고 바위돌을 깨트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나 보다. 바람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굴에 있는데 이번에는 땅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면 여번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보다. 굴 밖으로 다시 나갔는데 지진 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불이 갈멜산에서 임한 여호와의 불 같은 불이 확 임하는데 불 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더라. 엘리야가 굴에 있는데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예요. 정말 귀를 기울여야지 무슨 소리가 있는지 아는 소리예요. 그래서 굴 밖에 나가봤더니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떡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엘리야는 격정의 사람이었어요. 격정적인 믿음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850명을 죽인 승리를 가져왔을 때 그것은 엘리야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겠구나. 이제 아합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겠구나. 근데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이겠다 하니까 갈 때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죠. 연약하지만 흔들려요. 그러나 빳빳한 거는 뚝 부러져 버려요. 엘리야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서느냐. 엘리야가 거기서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가가지고 절망 중에 죽여주십시오 이랬던 겁니다.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엘리야야, 갈멜산 정상에 불같이 임할 수도 있지만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늘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를 다루셨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 가로 가서 까마귀로 먹이게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이 고기와 떡을 가져다 줬어요. 가져다 주면 얼마나 가져다 주겠어요? 연명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먹을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둔생활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줬는데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거를 거두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건 뭡니까? 야, 애굽에 부추와 마늘과 고기 까마 이거 우리가 그립다. 우리가 그립다 이러잖아요.
누가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서 알지만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언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이게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다시 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있으라고 그럽니다. 왜 하필이면 지지리도 가난한 과부 집에 있게 해요? 이왕이면 시돈 땅의 유력자 집에, 장관 집이나 좀 부자 집에 있으면 마음 편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집에 살게 하시면서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하나님 내 주변에는 유력자가 없습니까?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그래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고. 그 귀인은 새로 있고 돈 많은 사람이 귀인이에요. 왜 저한테는 하나님 귀인을 안 보내십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과부 같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급의 통로라고 왜 생각을 못할까요? 제가 사역하던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30대 중반에 2009년입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에는 되게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성남에. 어떻게 장학금을 받으셨습니까? 하는데 거기 김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폐지를 줍고 공병을 주어다가 번 돈을 가지고 교회 장학재단에 헌금을 드린, 그런 헌금들이 모여져서 제가 대학 학비를 마련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왕이면 무슨 그룹 특별 장학금,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뽑히는 그런 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잠들어서 지쳐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요.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쌩싸하고 팔팔하게 돌아다닐 때는 귀엽다고 쓰다듬죠. 근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름시름 할 때 엄마가 가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볼을 어루만지죠. 아이고. 근데 애들은요, 그거 잘 몰라요. 자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루만지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나이 40, 50대에서 애 키우면서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는데, 하나님의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걸 그때는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다 된 어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가신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오시면 잠들어 있잖아요, 애들은. 근데 엄마가 그 차가운 새벽 기도 다니면서 어른 차가운 손으로 자기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기도를 해주신대. 기도했던 손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죠. 나이 먹은 그가 그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그때 은혜로웠는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그 가녀린 터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꿈의 학교 사역할 때 찬양 인도하던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찬양 인도할 때 참 특이해요. 찬양 인도하면서 천정을 쳐다봐요. 사실은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 보는 거죠. 그 자기 혼자 배시 웃으면서 찬양해요. 학생들은 같이 따라오건 말건 혼자 찬양을 해요. 학생들을 고무시키거나 독려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찬양해요. 학생들이 따라하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랑 대화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십니까? 했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영국에서 한 3년 있었는데 영국에 가보니까 그 잔디밭이 쫙 깔리고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는 매일 그 잔디밭 앞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기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대요. 근데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은은하게 자기와 함께하는 그 교제가 자기는 평생 그것이 교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혼자 덕후덩이 앉아서 아무도 없어요. 기도합니다. 내 문제가 크죠.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답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던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어루만지심이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지금 이 산에 하나님 비를 내리실 거니까 속히 내려가라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축지법 같은 걸 써가지고 이 아방 마치 앞을 내려달려갑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갈 때는 뭐의 힘에 의지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갔다 이거예요. 음식물 먹고 힘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근데 눈이 감기고 귀가 멀었어요. 이 축지법 같은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자, 이제 이걸 다룰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고 자기 마음에 계속 호소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줘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격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만 믿음이 특심합니다. 지금 다 배반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남아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왔을 때 오베아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을 50명씩 굴에 남겨서 그들에게 물과 떡을 줘서 살리게 했습니다. 이미 100명이 있다고 엘리야에게 얘기했는데 왜 엘리야는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귀가 멀었어요? 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100명이 생각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미하게 지금까지 너의 역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있는데 왜 지진과 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기만 바라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너는 길을 돌이켜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하는 방식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임으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말한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 말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너는 지금 너의 방식, 너의 때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때가 되면 일을 할 것이다. 하사엘에게 피한 자는 예후에게 죽고 예후에게 피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거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헌신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나의 사람 7,000명이 있다. 자기 방식과 자기 때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예언회할 때 자기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명동 같은 데 기다리는데 사람이 막 오는데 약속 장소에 먼저 와가지고 내 여자친구 언제 오나. 저기 나타났어요. 자기 여자친구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궁중이에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여자친구만 보여요. 그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다가갈 때는 그 옆에 사람들은 다 방해물이에요. 해치고 가서 그 사람을 딱 붙들어요. 믿음에서 자기 방식과 자기 때와 자기 믿음의 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 다양한 통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눈이 감기고 귀가 멀어버린 이런 사람이 보인 특징이 뭡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격정의 믿음의 전쟁을 했지만은 곧 죽기를 강구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풍성한 일상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느끼고 경험한다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는데도 엘리야는 그걸 몰랐어요. 쉽게 나가 동그라져. 엄마가 유치원 다니는 자기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소풍을 간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김밥을 싸고 준비하죠. 아들의 머리를 빗기고 옷도 제대로 입히죠. 다 준비해서 시간 맞춰갖고 유치원 차가 올 때를 맞춰갖고 같이 손잡고 막 뛰쳐나가죠. 나가는데 이 남자애가 엄마를 뿌리치고 팍 뛰쳐나가요. 그 막 뛰어나가는데 보니까 오토바이가 막 오고 있어요. 엄마 눈에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지금. 오토바이는 오고 애는 달려오는데 부딪힐 것 같은데 갑자기 길 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 애를 확 가로채버려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애는 무사했어요. 그때 엄마가 그 아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들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다양한 말이 있겠죠. 믿음 좋은 엄마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을 불러요. 주님이 길가의 하나님입니까? 왜 집안에서 도시락 쌀 때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자기 지금 바쁜 거예요. 자기 일에 쫓기고 자기 관심사가 따로 있어요. 주님이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계세요. 늘 여러분 곁에 계세요. 눈을 뜨면 보여요. 귀를 열면 보여요. 그런 주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골즈보로 가깝죠. 거기에 교회가 2개 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저랑 같이 리버티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총신을 나오신 분인데 이 목사님 정말 고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골즈보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한대요. 여러분, 위임식이 뭐냐 하면 담임 목사로 임명받는 자리라서 되게 축하할 자리고 격려하는 자리 있잖아요. 워싱턴에서도 손님이 다 이렇게 오고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위임식이 끝나면 이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중국 우루미치 선교사였어요. 우루미치를 찾아보면 중국의 북쪽에 있어요. 아주 추운 데예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다가 이제는 중국 추운 지방 선교사까지 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목사 위임을 받는다고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선교 보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프린트에 틀면서 40분은 하셨을 거예요. 이게 눈치가 없어도 지금 다 배고프고 지금 하는데 아들 축하러 왔으면 아들 축하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40분간을 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워낙 강렬하신 분이기도 했거니와 그 우르무치 선교 자체가 생명력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이제 밥 먹읍시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하는데 자기가 공안을 피해서 중국 경찰을 피해갖고 조심스럽게 제자를 키우던 얘기를 하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해서 공안에 자기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무슨 난방장치가 있어요. 영하 30몇 도까지 툭 떨어지는 그곳에서 혼자 독방에서 있는데 몸이 점점 얼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추위에 떨면서 혼자 있으면서 무슨 생각 들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선교사님 말씀이 제 마음을 중심을 탁 쳤어요.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제 제자가 배반해서 배신당해서 이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 저는 인정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한 질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죽음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 공감이 됐어요. 저도 사역자로서 그거 참 사역자들한테 힘든 질문입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대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처럼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 이성균 나가시든지. 갑자기 중국에 있는 어떤 장관이 와가지고 이 사람 풀어주라 해가지고 풀어주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 지금 떨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공안이 문을 열어주면서 조사를 하더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보냈대요. 평범하죠?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일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에 둘러싸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